환난 중에 즐거워할 자 누구인가?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충남 강경이라는 곳이 있나 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충남 강경, 옛날 이름인가요 이게? 네, 침례교, 충남 강경 침례교회라고 있었대요. 여기에 담임하셨던 이종덕 목사님이 계셨어요. 6.25 때니까 한참 전이잖아요. 이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공산당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박해를 했던 곳이 교회였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교회 못 다니게 핍박하고 막 하고 있을 때 목사님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말을 했다가는 죽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녔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종덕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 김장배 목사님이라고 계신가 봅니다. 김장배 목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큰 종이를 가져가서 목사님 이거를 조금씩 잘라가지고 나 명함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목사님 이 명함을 어디에다 사용하시려고요? 그러니까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명함에는 뭐라고 만들까요? 그러니까는 강경 침례교회 담임 목사 이종덕이라고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이 명함을 뿌리게 되면 그때부터 경찰이고 공산당이고 다 목사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텐데 왜 이것을 구태여 명함을 뿌리려고 합니까?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아이고 목사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는 사실을 숨겨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리고 목사님은 이 명함을 파가지고 경찰, 공산당 사람들에게 뿌리다가 그걸로 순교하셨답니다. 요즘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지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당시에 이종덕 목사님은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순결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또한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환난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환난이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오늘의 제목의 말씀처럼요. 세상에 누가 환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 아무도 없을 거예요. 환난을 즐거워한다? 그 사람은 정상 아니겠죠.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희생하면서까지 복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나요? 로마서가 당시 기록될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즉위할 때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로 황제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습니까? 참으로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한 사람도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어느 사람에게 들어간과 동시에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가족도 위협을 받습니다. 죽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요. 창칼에 찔려 죽게 되고요. 크리스천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드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5장부터 8장까지 전체가 구원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 내세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도 잘 돼야 되지만은 내세랬대. 현세에도 잘 돼야 되지만은 내세에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삽니다. 구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보면은요, 두 가지의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담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인가, 죄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인가, 아니면은 죄가 없는 예수 안에서 의로운 왕이 될 것인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담의 죄와 그의 효력을 역전시키는, 없애버리는 능력이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요. 다시 한번요. 복음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신실함과 그 은혜로움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밖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안에서 배워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학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만의 특별한 신학이 있었어요. 율법이 아담의 죄를 씻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이.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율법을 생명과 같이 여깁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또 아버지의 아버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전통과 신학이, 그 율법이 하루아침에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아주 기적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어려운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변화되었어요. 율법이 그들을 아담의 죄에서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아담에서 끝내게 해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깊게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게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천국에 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요?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대인들의 종말론적인 핵심 신학이 바로 부활과 성령이에요. 부활과 성령. 그들은 성령이 임해서 남녀노소에게 기름 부음이 내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아니면 개인의 사람이 부활할 때 이때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는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죽은 거 분명히 알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을 분명히 아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쇼킹이 있었겠어요? 도대체 이것을 뭘로 이야기해 줄 것인가? 어떤 분이 어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 성경이 다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이 어떻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랑하는 형제요. 우리 같으면 내가 말하면 집사님 그랬겠죠. 집사님, 성경이 당신의 논리로 이해가 되는 건 겉표지와 마지막 표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의 모든 내용은 당신의 머리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 세상의 천국의 세상의 말씀을 그 세상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의 논리로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어떻게 논리로 이해가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쇼킹하게 본 거예요. 그들의 신학인 성령의 기름 부음과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이 그들의 세상의 종말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바로 새 시작이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옛 시대와 새 시대로 구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새 시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의 중심이 바로 어디예요? 로마서 5장부터 8장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환난 받는 사람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거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환난을 이길 때 즐거워합니다. 환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즐거워하겠어요? 환난을 이길 때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5장 3절을 한번 볼까요?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뭐라고요? 연단은 뭐예요?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환난, 연단, 인내, 소망. 자, 근데 오늘은 환난과 중심인 다 뺐어요. 소망만 이야기할 거예요.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분명히 없다고 말씀했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환난이에요. 목회하면서 가장 편하게 목회하고 싶은 게 바로 저의 소망이에요. 정말 나와 맞는 사람들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와가지고 LA에서 목회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편한 목회하고 싶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고 싶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성도들 다 내보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편안한 목회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세상에서 환난을 싫어하거나 환난이 싫으면 빨리 천국을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이게 삶의 숙명인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 누구도 환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환난이 싫어요? 그럼 빨리 천국 가는 거예요. 왜 환난을 즐거워해야 되냐, 성도들이. 이거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왜 환난을 즐거워해야 되느냐? 단 한 가지예요. 성도가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인생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환난을 즐거워해야 돼요? 환난 맞은 사람이 어떻게 즐거워해야 돼요?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 나가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환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환난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겨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환난은 뭐냐면은 복음으로 살고자 할 때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데 환난 당하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요.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정말 거룩하고 흠없게 살려고 하는데 옆에서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예요? 환난이라는 것은 이거란다.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핍박받은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시험이 오거나 또는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참으로 악한 마귀들은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아요.
신기하잖아요. 예수를 조금 더 잘 믿으려고 하면 더 막 난리쳐요. 사람들은 가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족과 이웃 가족이 싸우게 되면 여러분들 누구 편 들어주죠? 그렇죠. 이유를 물어보나요?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고 그다음에 그 결론에 의해서 내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교인과 다른 교인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누구 편 들어줄래요? 안 들어줘요? 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라는 거예요. 나의 공동체. 이걸 가치라고 이야기해요. 가치.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내 가족이잖아요.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볼 짓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이 가치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내가 이것을 손해봐야 될 것인가? 포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내가 밀어붙일 것인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에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근데 책임을 내가 안 지려고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가치를 한번 봐볼까요?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 참 인기가 많은 분이었어요.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계셨죠. 세상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었고요. 기적과 이적 엄청나게 베풀죠. 요즘 이단들을 봐보세요. 만민중앙교회, JMS 보세요. 그들이 막 가면은 막 그냥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대요. 거기에서 사람이 훅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옥매어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기적과 이적을 엄청나게 베풀었어요.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베풀었어요. 죽은 자 살려냈죠. 봉사 눈뜨게 했죠. 기머거리 눈뜨게 했죠. 앉은 병이 일어나게 했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기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것만 했나요?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버렸죠. 말씀 한마디로 병자들을 이겨버렸죠. 예수님처럼 인기 있는 분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들의 인기에 귀담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 대한 올인을 했어요? 오직 12사람에게만 12제자에게만 올인을 했어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는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의 가치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싸우려고 해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좀 지세요. 지면은 어때요? 내 생명이 문제가 되나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져주는 것도 예수님의 가치를 내가 본받는 거예요. 대형 교회만이 그리고 또 대형 마켓만이 아니에요. 소규모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실패한 분이에요. 근데 그 실패 속에, 약함 속에 강함이 나타났어요. 뭘까요? 생명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부활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부활이 나타난 거예요. 수년 전에 최고의 경영자 예수라는 책이 출판되었었어요. 예수님의 경영 방법을 배우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나간 이야기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영 방침을 배우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성공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다고 쫓아다닌 것을 뒤로 멀리하고 혼자서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거나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짠 하고 나타난 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처절하게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입주로 나타난 것은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5장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3절과 4절을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님의 것이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과 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바라본다고 하면 세상의 가치에 우리는 눈이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보면은 한번 5장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절 5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살다가 가장 두려운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살면서 그 무엇도 나를 해결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밥 사주고 해도 위로가 안 되는데 딱 한 가지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소망이 생기니까 모든 게 해결이 돼버려요. 해결이 안 돼요. 예, 우리 소망에는 맨날 있으니까요. 예. 소망이 딱 보이기 시작하더니만은 문제가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딱 감춰졌을 때는, 안 보일 때는요, 깜깜해. 누구의 위로도 안 들어와요. 아,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망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은 엘피스라는 단어예요. 엘피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엘피스가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미래가 확실하게 안 보여요. 그러나 미래를 확실하게 보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내실 것을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이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물론 지금 유대인들은 잘못되었죠. 그들의 소망은 뭐예요? 율법이 그들을 이끌어낸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뭐가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반드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보다 믿음이 더 있는 분은 어디 있겠어요? 죽어보지도 않고 천국 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 다 알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데, 바란다 이 말이 소망이라는 의미예요. 바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바란다는 말은, 이 단어가 뭘 이야기하냐면은 즐거워한다 이 단어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란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보니 바라는 것과 내가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이 즐거워한다와 바란다의 말이 같은 의미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당하다는 거, 자신감이 있다. 내가 확신이 꽉 차 있다는 거, 확신하다. 내가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믿으면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정확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환난이 왔다. 주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고, 주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끔 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개입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느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확신이 차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하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펑펑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환난을 소망으로 바라보면 확신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속에서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힘이 있어요. 믿음의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신감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신감으로. 환경이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하지만 환경을 분명히 변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월터 리드 미 육군병원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모셨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생명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한 상담을 요청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 병원에 들어갔어요. 한 30분 동안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제 한참 이야기 저렇게 위로하다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아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기도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목사님 조금만 더 계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혹시 더 하실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분명한 살아계심을 내가 믿어야 될지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아차 싶어가지고 다시 성경을 꺼내서 읽어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구원은 무슨 업적이 있거나 선행을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내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엄은 기도해 줬어요.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딱 마치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한마디를 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됐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천국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확신을 가져옵니다. 소망은 확신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환난이 없는 날이 어디 있겠어요? 조그만 환난, 큰 환난 다 있어요. 조그만 환난은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그게 별로 크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는 그것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아주 큰 환난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르신들은 이런 환난 저런 환난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 젊은 사람들은 그 환난이 생명을 위협받는 환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환난을 즐거워합시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신이 차서 확신을 가지고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